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실감과 혼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딤 땅에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친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여호수아는 담대한 심정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장 강력한 도성인 여리고성 정복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파송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 땅에서 요단으로
행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시딤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어느 곳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보면은 나무 몽둥이라고 하는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몽둥이 그러면은 우리는 체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게 되는 이 시딤, 이곳을 시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을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의 민수기서 25장 첫 부분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런 짓들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시작했고 그걸 넘어서서 더 본질적인 음행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노는 구체적으로 연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 때문에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딤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그 결과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심판도 얼마나 무섭게 내리치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딤을 벗어납니다. 어두운 과거도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딤을 벗어납니다. 그것도 야반 도주 하듯이 몰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 지역이 되고 있는 요단 땅으로 도착을 합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려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시딤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봅니다. 죄를 내려놓고 아픔과 부끄러움, 험난한 세월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땅, 그게 바로 요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들 앞에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요단강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 같으면 요단강을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때가 추수 시기라서 물 깊이가 깊어졌고
폭도 강폭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기록을 해 놓습니다. 바로 물도 깊어졌고 강폭도 훨씬 넓어진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너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야 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불문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까지, 임신한 여성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참 허무하기도 하고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요단에 도착을 했을까? 좀 더 일찍 왔거나 아니면 좀 더 늦게 왔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하필 요때 도착을 했을까? 도대체 가나안 땅이 희미하지만은 저 멀리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는가? 지난 40여 년 시간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해왔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심정으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쳐다보고 3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며 원망 섞인 마음으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3일을 흘려보낸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을 말해주겠다. 다양한 내용들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앞서지 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앞서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약 1km 정도를 뒤따르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되면은 강물이 멈추어 설 것이고 그리고 강물이 쌓여서 마치 댐을 만들듯이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강바닥을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게 되자 흐르던 물이 북쪽 25km 떨어진 아담 성읍 주변에서 일어나 가지고 한 곳에 쌓였다. 표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요. 물이 한 곳에 쌓였다. 물 흐름이 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이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쪽 지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렇게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요단 계곡 그곳이 지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고 지적입니다. 놀랍게도 요단 강물이 멈추었다고 하는 기록이 다수 발견되는 것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267년 12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에 요단강 협곡에 뚝이 무너져 가지고 16시간이나 강물이 막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1927년 7월 11일에는 지진 때문에 21시간 요단강물이 멈춰 섰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에 1960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흘러내리던 물이 윗부분에서 뚝이 쌓인 것처럼 물이 멈춰 서고 이미 흘러간 물들은 사해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간에 강바닥이 드러나고 그 강바닥을 맨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피해도 본 것이 없는 상태로 참으로 대대손손 전승이 될 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 사건은 이미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홍해를 건넌 일과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고 있는 그 지점에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나이 20살 넘은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다 죽게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만,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렇게 들어갑니다. 40여 년 전에 홍해를 갈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를 오늘 또다시 요단강을 갈라 세우시고 맨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40여 년 전 기억에도 없고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라고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멈춰 서고 그 강바닥을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어떤 진리를 설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다시 일으키신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멈춰 섰다고 하는, 물이 쌓였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오늘 첫 절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만 함께 하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후에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호수아가 참다운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시절에 홍해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대단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해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이 멈추어선 기적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백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 자체에 호기심이 많아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적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이 물러가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심정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리라 마찬가지이죠. 기적이 대단한 역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표적과 기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깊어졌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을 다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지나지 않게 되자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홍해 체험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대결을 한 여리고 주민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토속 종교인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체험을 해도 그것만으로 다른 신앙 안에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나 있고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 여전히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부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좀 잘 풀렸다든지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있다든지 그런 거겠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좀 풀려가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신앙만으로는 이런 믿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보다도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인생의 삶은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왜 그렇게 억울한 고난도 많고 억울한 죽음도 많습니까? 또 눈을 돌려보면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준의 기쁨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면서 봉사까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 실제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거나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기독교계에 대단한 충격을 준 선언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는 신죽음의 신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왜 말을 했을까? 그 뒷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대한 실천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말이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본능대로 행동하는 불과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니체의 표현입니다. 복음서까지 인용을 하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눈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라 라고 믿고 있고 말하지만 실제로 눈을 빼버리면서까지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활한 인간이고 노예적인 인간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을까? 우리들 책임이라 그런 것이. 교활하고 노예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옛날부터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듣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실존적으로 체험할 때에만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삶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면, 말하자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확증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라비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에 따른 행실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닥을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경우 어떤 때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머리 숙인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나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을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게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도 드리오니 이 헌금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병이어처럼 적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셔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어떤 지경, 어떤 때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여 살기로 다짐의 머리 숙이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세상의 삶 속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여 신앙의 삶을 통하여 생명 얻기를 바라는 박주희 성도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